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에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실패나 실직, 깨어진 인간관계, 자녀들의 탈선 등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바로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요르단 산악 지방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요르단 땅에 들어갔을 때에 페트라라고 하는 신비한 바위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지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천연 요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혹시 밤중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간 큰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 나머지는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수확하는 노동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취하여 가도록 약간의 포도는 남겨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감을 따든지 할 때에는 다 따지 않고 그래도 몇 개쯤은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까치밥 이렇게 하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약탈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남는 것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에서는 에돔의 모든 보물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기만과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완전한 심판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토록 엄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은 야곱의 후손인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하고 에돔 족속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 두 민족은 형제 관계입니다. 사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 관계인 유다 왕국이 환난을 당할 때에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에돔이 행한 포악이 어떤 것인지를 10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에돔은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침공한 군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동일한 심판의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약탈한 에돔, 후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유다에 도망하는 자들을 죽인 에돔, 후에 자신들이 도망칠 때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을 적들에게 넘겨준 에돔, 후에 동맹국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환난을 기뻐한 에돔,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김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해주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곤경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나오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기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속에 이기적인 욕심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무관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은근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저렇지 아니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곤경을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독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연적인 우리의 성향은요, 항상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본성이거든요.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나의 상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에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상황보다도 일단은 나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에돔 족속은 지형적으로 험한 산악지대에 거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페트라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는 다른 사람이 침공하기가 진짜 어려운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보십시오.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이웃 나라들과 굳건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당시 에돔 족속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소문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은 어찌할 수 없다.
마치 자기의 지금 형편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어찌 해할 수 있겠냐? 큰 소리 치는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이 자기 힘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게 되면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무관심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갑질하는 모습, 곤경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 모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근본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을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세와 지혜와 좋은 환경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된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나를 내어주게 되죠. 은혜로 얻은 것이니 은혜를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곤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청원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당시 법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오라고 해야만 나갈 수가 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경우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내어 밀면 그것을 잡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불가능합니다. 나는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지금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할,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필요한 때에 도우라고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후에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두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적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위를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어진 것은 분명한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 보니까는 여러 문제가 생기고 아주 우스꽝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지위를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해결해 주는데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보여질 그때에 마음을 열고 있는 것으로 돕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기도 응답 체험.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사랑의 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쌀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자. 여러분이 이 표어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게 되면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0번 기도응답을 체험했고 감사함으로 984포의 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00번 기도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한두 번 정도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금년 1월 달부터 8월 중순 지금 오늘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무려 400번이나 기도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살아계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기도응답 은혜죠. 말씀 읽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을 알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유다 왕국의 이방인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침략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 오늘 본문의 에돔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끝났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기업의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라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징계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그것은 과정이요 목적, 끝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거기에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 그때의 바른 판단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격려가 있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듣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막힌 고난 있으면 너는 끝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노라.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과정일 것이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면 때가 되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다가가게 되면 그때 진정한 위로를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기막히죠.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곤경당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고난에 관한 진정한 위로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